받들고 있는 성경은 그곳에 믿지 못할 사건들이 기록되기 때문에 신화나 전설로 알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성경의 역사는 세계사의 역사와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도 강대국을 중심으로 세계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수르에 이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통치하는 식민지 나라의 왕족과 귀족 중에 소년을 뽑아서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뽑혔다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왕이 2번이나 꾼 꿈을 해석해 주었지요. 첫 번째 꿈은 신상에 대한 거였는데 그거는 앞으로 이어질 세계 강국의 파노라마를 예견하여 해석해 주었고, 2번째 꿈은 큰 나무의 꿈인데 느부갓네살 개인의 앞으로 진행되어질 일들을 해석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느부갓네살 정권이 사라지고 그리고 바벨론 마지막 왕에 해당되는 벨사살 왕의 사건이 기록되는데 1000명을 놓고 술잔치를 베풀던 그날 손가락으로 쓴 글씨를 보고 바들바들 떱니다. 그 뜻의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지요.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메네라고 하는 건 세어보니 끝났소이다. 2번이나 강조하는 건 그렇게 될 거외다. 데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외다. 그래서 우 바르신 우 또 베레스였는데 나라가 나뉘일 겁니다. 그 해석을 한 그날 밤 벨사살은 사살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 메대와 바사라 하는 페르시아가 들어섭니다. 이게 오늘 6장의 배경입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입니다. 이 다리오는 원래 왕이 아니라 장군입니다. 그런데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이 다리오 장군이 가장 수훈을 많이 세운 최고의 전쟁 수훈자였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방대한 나라를 점령한 거로 그 지역을 다리오 왕에게 분봉왕식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때쯤 다니엘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기 시작할 즈음에 다니엘을 데려왔잖아요. 소년이에요. 10대 때 데려왔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다니엘은 70년 간다고 그랬고 페르시아한테 이미 망해서 7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10대에 와서 70년을 보냈으니 지금 다니엘은 80대 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오늘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정권 바뀐 것도 아니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게 무슨 일일까? 70년 세월을 느부갓네살이 43년 정도 했지만 계속 그 일들을 보고 있어요. 왕이 바뀌었어. 그런데도 그 일을 봐. 정권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역시 다니엘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의문점 생기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정권 바뀐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정부가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물러가고 다 새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다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달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우선 모든 정치의 현장이 그렇지만 정적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를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지요. 다니엘은 식민지 나라의 사람이에요. 하찮게 보고 있는 그 나라의 출신인데 아니 어떻게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단 말인가. 못마땅한 조국의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끌어내려고 하고 끌어내는 방법이 모함이었고 그게 고발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았으나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면 고발할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진 애를 썼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왜 그랬을까? 성경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는 게 충성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인품, 성품 꽤 나이스였을 거예요. 꽤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의 실력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저 사람 참 괜찮아. 교회까지 다니네? 뭐 참 괜찮아. 예. 이런 것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는 건 틀림이 없지만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게 통할까? 인품이 좋고 실력이 있는 도덕적인 흠이 없는 이거는 한시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라가 바뀌었는데 어찌 그리 되었을까? 그 근거가 그가 충성되이여요. 충성이라는 말이 쓰임받을 때는 언제나 충성은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해? 개는 주인에게 충성한다. 우리는 충성의 대상이 하나예요. 돈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성공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명예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재물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충성은 그 대상이 하나님인데 6장 23절에 다니엘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어요.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 왜? 그렇게 된 이유가 다니엘이 싸움을 할 줄 아는 근육이 충만한 식스팩이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게 충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충성을 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눈동자에 들어서면 우리의 삶은 보장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펙을 중요시 여기고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하는 선후배 관계가 어떤 건가 하는 이런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지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충성되이 봐주면 그의 인생은 상황 끝.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탱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를 충성되이 보셨어요. 어떤 왕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한다는데 어쩔 것이요. 또 하나가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니엘이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어. 그러니까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로. 내가 왕이어도 다니엘이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지만 뛰어나니까 당신이 이 자리를 맡아주세요.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일을 받는데 뛰어난 이유가 뭐냐? 그 뛰어난 이유를 앞부분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요. 다니엘을 이해하는 데에는 5장에도 민첩이란 단어가 나왔지만 민첩하다는 말을 특별하게 새겨야 합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하는 걸 원어로 루하의 야티타 루아흐라고 하는 건 하나님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게 루아흐예요. 그 생기, 이건 영의 문제예요. 하고 바람을 넣을 때 그게 생명이 됐어요.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 루아흐가 신약으로 가면 성령임으로 쓰임 받습니다. 이게 영의 문제인 거예요. 민첩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영이 탁월하다는 의미예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건 그의 영이 탁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다니엘의 탁월한 영적 능력이 그에게는 있다. 이 민첩은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보통 민첩하다고 하면 재빠르다, 순발력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의 영이 탁월하다. 그 탁월하게 된 이유가 그 다음번에 나옵니다만 이 탁월함이 그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2번이나 있었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뭐가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잖아요. 이게 영의 탁월함, 마음이 민첩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다른 고관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총독과 고관들이 애썼지만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발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들도 포기하겠습니까? 한 번 생각하면 집요하게 그 방법을 이루려고
그들이 논의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쓴 줄 아세요? 다니엘은 아무리 찾아도 흠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죄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 방법이 5절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를 고발할 수 없어. 고발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야.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관들과 다른 총리들하고 다니엘하고 다른 한 가지가 있으니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건 신앙의 사람이에요. 다른 것에서 흠을 못 찾아. 그리고 자기들과 다른 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거리를 만들려면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사는 게 자기들하고는 다른 거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하면 올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핍박받는 일이 있다면 왕따를 당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재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다면 딱 하나 다른 거.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그리고 나는 옳지 않은 곳에 발걸음을 안 옮길 거야. 하긴 술자리에 가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그 바이어 때문에 도리 없이 룸살롱에 갔다 합시다. 그냥 같이 동료들이 술 다 마시고 있는데 나는 그럴 수 없어서 안주만 주워 먹고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진짜 재수 없는 거예요. 왜 재수 없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주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앉아 있으면 그게 빛이거든요. 빛. 다른 것은 어둠이거든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같이 어두워야 빛이 없어야 우리가 쥐고 있는 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너만 고러고 앉아 있으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짓는 게 이게 죄가 돼버리니까 너도 공범이 되자 하고 끌어당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나가. 재수 없게. 왜 술 먹냐 하는 투로 바라보는 거야? 술의 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건 오로지 예수 믿고 하나님 경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총리와 고관들이 잘 됐다. 요것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는 거, 요거를 죄로 만들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을 높이 사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근무 태도 나무랄 거 없었겠지요. 업무 처리 능력 있게 잘했겠지요. 도덕적인 문제도 없었겠지요. 그런 거 있었으면 벌써 끄집어냈을 건데 지금식으로 말하면 음주운전 걸린 것도 없고 성추행을 한 것도 없고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배임이나 횡령한 것도 없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직권남용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직무 유기한 것도 없어. 건드릴 게 없어. 딱 하나 자기들과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어찌 죄가 되느냐는 말이야.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피해가 되는 거며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무슨 피해가 되는가. 안 보이지만 다 여러분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을까?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이거를 죄로 만드는 건 딱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나라법을 만드는 거예요. 나라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해가 된다, 안 된다, 이롭다, 해롭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라법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나라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한 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구할 것을 왕이여 구하나이다 하고 총리와 고위층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법률을 세우십시오. 한 금령을 정하십시오. 이제부터 하반절에 보면 30일 동안에 30일이라는 제한을 뒀어요. 왜? 다니엘 30일 만에 다니엘이 공격 지점이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30일 동안 찾아보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싹 색출해내서 사자굴에 다 던져버리겠다. 다니엘은 30일만까지 해도 한 3일만 해도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제목이 뭐냐?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 이 사람도 끼어넣은 거죠. 하나님에게 그게 어떤 신으로 둘러쳤어요.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사자굴에 쳐넣을 죄목입니다. 어떻게? 나라법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진 자로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경찰의 보호를 받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나라의 주권이 있기에 보호를 받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또 킹덤 오브 갓,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건 줄 아세요? 우리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둘 중에 어느 것을 추구해 나가는 삶인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요구받는 건 눈에 보이는 세계, 이것이 세상의 성공이고 세상의 번영이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없어서 불행하고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말아야 될 것. 그래서 다 여기를 향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 보이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게 우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는 건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를 지킵니다. 살아왔던 인생길에 지금 돌아보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정말 위기 속에서 내가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어. 그 고백이 하고 싶은 때가 없으셨던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법이 그렇게 제정되면 우리 모두는 예배하는 게 죄가 됩니다. 그런 때가 안 올 것 같지요. 어떻게 그게 말이나 돼?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래서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를 맨 앞에 놓은 게 그 이유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 보세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건지. 독재자들이 추구해 나갈 때 가장 제1번의 적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니까 이 세상의 왕, 그런 독재자들이 종교는 아편이야. 제일 싫은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목숨까지 바치고 순교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저 북한에
3대로 이어지는 세습에도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라 법으로 만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못하게, 세상법을 만들어서 성경을 몰아내는 것, 지금도 시도되고 있는 게 포괄적 차별 금지법입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차별 금지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어디예요? 교회고 성경의 사상이에요. 차별 금지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하다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제일 힘겹게 싸웠던 것이 양반 상놈, 신분의 차이를 폐지하는 거였어요. 어디 언감생심 여자들이 교육을 받아요? 그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 교육을 시켰고, 모든 이들에게 평등 사상을 주었어요. 그러면서도 질서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건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아, 상전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고, 상전들은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게 자기 자리에서의 평등이었어요. 어디 차별을 해? 다른 사람에게 차별금지법 만들면 안 됩니다 하고 기독교인들이 얘기를 하면, 당신들 참 웃긴다. 왜 차별금지하는 것을 반대하냐? 기독교는 차별 안 하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그 독소 조항을 이야기하면 이거 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독소 조항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게 예를 들자면 성소수자가 있잖아요. 이 성소수자는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니까, 남자인데 나는 남자랑 결혼할래. 그냥 그건 당신의 성향인 거니까. 뭐 이 성향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 다 따지더라도, 여자가 난 여자랑 살 거야. 그래,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 그거 함부로 정죄할 일 아니야. 그런데 이거를 법적으로 이게 부부다? 그럼 어떻게 자녀를 낳으며, 우리가 사위를 얻었는데 여자가 와, 내 며느리를 얻었는데 남자가 와, 이걸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냥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의 삶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더 넓게 앞날을,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살아가노라면 어떻게 자손들이 생기겠어요?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질서와 법칙이 있는데, 가족이라고 그러는 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는 건데, 이 가족의 개념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소수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가족이라고 그러는 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돼. 이게 어디가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법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게 소수자를 핍박하는 것이 되어서, 차별하는 것이 되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과 말들이 이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 이 다수의 입을 막아버리고 그거를 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있었어요. 그거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가 순리로 쓸 것을 버리고 남자가 여자가 안 좋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동성애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기분 나쁘게 죄라는 생각을 붙이지 않더라도 일반 상식에서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나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도, 그들도 영혼이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니까 여유롭게 보자는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쪽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쪽에 소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건 다 인정해 주면서 이쪽 다수가 이야기하는 걸 나라법으로 만들어버리면 전부 다 죄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이것도 다 인터넷에 띄우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나눔의 교회 곽충환 목사는 이 설교를 했는데 현행법으로, 세상법으로, 우리는 하나님 법으로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통하는 건 하나님 법 상관없고 세상법이요. 경고하겠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하면 징벌적 처벌이 올 겁니다. 그리고 계속 세금을 많이 먹여요. 벌금을 많이 매겨요. 못 버텨요. 못 버텨내요. 교인들이 재벌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해서 벌금 나오면 제가 다 될랍니다. 끝까지 하십시오. 모든 재판도요, 교회가 막 서로 싸우잖아요. 교인들이 싸우잖아요.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대법원에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1인당, 개인당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벌금을 내시오. 그렇게 하면 끝나버려요. 평정이 찾아와줘요. 그건 전부 다 세상의 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법에 의하여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우리 심령이 되어버린다는 거거든요. 다니엘에게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딱 하나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걸 나라법으로 없애버려. 이 금령이 내려졌어. 이제 집행만 하면 돼.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일이. 기도하는 사람 다 잡아갈 거야. 사자굴에 던질 거야. 이게 지금 나라법으로 공포가 됐어. 우리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자고. 기도도 열심히 하겠지. 그런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자리에 오겠어요? 기도하는 거 잡아가겠다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오겠어요? 다니엘을 보시면 오늘 본문 시작하는데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어요. 안다는 건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리에 있는 거고 방해받지 않는 장소지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면 다 보이잖아. 창문 열면 자기 기도하는 것 보이잖아. 왜 창문을 닫아야지. 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이렇게 한 일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지금 다니엘이 맨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왔을 때에
그때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했잖아요. 채식이 좋다는 말도 고기가 나쁘다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 그냥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니엘에게는 분명했어. 뜻을 정했어.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친구들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본인은 기도가 안 했겠어요? 지금 70여년의 세월에 다니엘이 수없이 변함없이 해왔던 게 이 기도의 삶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이 기도의 삶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경험치가 쌓이면서 하나님이 다 꿈도 해석해 주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해서 하나도 안 다쳤어. 그 기도 속에 이런 것들이 쫙 체험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그런 경험치가 쌓여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변함없이 전에 했던 대로 오늘 나는 그냥 가면 돼. 나라법이 그렇게 선포됐어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만남과 하나님의 역사가 전에 하던 대로 얼마나 많이 알았고 보았는데 그 전에 하던 대로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어 기도하려고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하루 3번씩 했어. 그리고 마지막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라법이 선포된 다음에 다니엘이라 한들 두려움이 없었겠나? 기 죽는 마음이 없었겠나? 잘못될까 하는 생각들이 왜 없었겠나? 이런 어둠의 영들이 물려올 때 다니엘은 전에 했던 대로 이것을 물리치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일대로 전에 했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런 화급한 때에 다 급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되던가요? 이런 화급한 일을 만났을 때는 우리 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곳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의 영의 잘됨의 출발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지는 현장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은혜로 굳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다급한 일을 만나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오기는 했지만 기도하려 치면 앞이 캄캄해. 왜? 전에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앞이 하얘. 기도가 안 돼. 따라서 기도는 화급할 때 하는 게 아니고 평안할 때 기도의 기초 체력을 쌓아가야 돼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기도 재미없어요. 오히려 기도 문제를 해결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돈을 갖고 어딘지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고생을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내 자식 잘 되는 길, 부모인 내가 파출부를 해서라도 돈 벌어가지고 자식에게 공부시키고 가르치는 게 더 낫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맡깁니다. 그거 실감 안 나는 거예요. 아직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란 영적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 기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 기도 저편을 봐야 돼요. 그거는 훈련 아니고는 안 돼요.
하루에 3번씩 끝없는 기도. 기도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 기도를 지키려고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요.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는 전교인 기도에도 금요일날 그 저녁 진짜 피곤하고 졸립거든요. 진짜 피곤하고 졸립. 이렇게 축사를 해야 하는 현장에 제가 막 피곤해가지고 막 못 일어나겠어요. 저녁 시간인데. 그래도 순종이란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아, 피곤한데 어떻게 해? 힘든데 어떻게 해? 그런데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때 축사의 영성이 저한테 확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되면 아유 직분자 힘들어요. 그래서 나 안 할래요. 이런 분위기가 되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거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직분자로서 직분을 지키는 게 내게 힘들지만 그 직분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힘든 거지만 나를 지켜주는 건 주일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 기도를 넘어서세요. 나이 들면 체력도 안 돼요. 기도 싫어하세요. 그 기초 체력으로 전에 하던 대로 80대에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네. 13절 말씀에 보면 13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 이야기를 해요. 왕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13절 띄워주세요.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 우리는 부러워하고 박수치고 아 멋있어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했다고 해요. 13절입니다. 나라의 법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목거리예요. 사단이가 역사하는 일들은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깨어 있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 참 박수받을 일인데, 그런데 세상의 법은 그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한 걸로 죄로 몰고 가는 것이지요. 나중에 오늘 본문입니다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그렇게 걸려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했어요. 어떻게 저를 살려낼까?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14절에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어요. 괜찮은 사람이지요. 다니엘을 인정했지요. 그런데 이 고관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왕이여 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도리 없이 사자굴에 던져요. 그 이후에 어찌 됐을까 하는 건 다음 주일 말씀입니다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을 지킬 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 어렵지 않게 살려면 세상 방법대로 살면 돼요. 왜냐? 세상 편이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사는 우리를 보고 그냥 교회 나가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절에 그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고 하나님께 충성되어 이겨나갔듯이 이 시대의 우리의 마음은 다니엘의 민첩함과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마음,
이 중심을 꼭 붙잡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승리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